여호와께 찬양하는데 여호와의 뭘 찬양해야 되느냐? 영원한 인자하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요. 여러분, 그 핵심을 붙들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여러분, 지난 한 해도 감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고요. 사람은요, 항상 제가 그런 얘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근데 그 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는 또 누가 필요하냐면 절대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들의 후원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의 도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나 혼자, 하나님은 홀로 살도록 만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나아가면서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가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관계들이 깨어져서 관계의 아픔들이 큰 거잖아요. 형제간에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안 돼요. 저 자신도 그런 걸 느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피 하나 나누지 않았는데도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우애가 있는 그런 관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우리는 별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한마디가 뭐냐면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분한테 거꾸러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삶의 방식이 틀려요. 삶의 방향들이 틀려요. 물질을 쓰는 그 쓰임새가 틀려요. 시간을 쓰는 쓰임새가 틀려요. 추구하는 비전이 틀려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가정마다 어려운 가정들을 만드셔서, 한편에서는 목사로서 너무 무능함을 느끼고요. 한편에서는 그게 또 감사해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의도와 목적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어떤 때는 교만할 때가 있는데 멀쩡해 보세요. 여기 교만할 분들이 참 많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지금이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우리에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올 한 해 축복하는데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풀리고 열리는 귀한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내가 몇몇 교우들을 보면 안타깝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우리 갈릴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혼력의 치유가 임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미라클의 기적을 그렇게 보여달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고난과 불확실성이 아주 우리 속에 많지만, 오늘 성경은, 또 모든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변치 않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증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첫 주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옥양질에서 설교 준비 맞춰놓고 10분 정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미라클의 기적의 현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목양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이 갈릴리 공동체 안에
이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36편이잖아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은 감사하실 분이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온전히 드려질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요 구원주요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이 감사받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다스리면서 통치하시는 분이다. 역사의 모든 주인은 유일한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 내 몸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거. 그걸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배경을 보면 오늘 시편 136편은 반복구가 계속 나와요. 그 반복구가 뭐냐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가 누구예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주신 죄의 문제와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의 인자하심, 은혜죠, 은혜. 여기서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헤세드예요, 히브리어로는. 그거를 몇 번이나 반복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제가 9절까지만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26절이죠. 이 반복구가 여러분 26번 반복되는 감사 찬송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가 한동안도 그런 얘기를 많이 지적했어요. 모이면 불평하고 막 인간적인 소리 내고 그게 저에게까지 들려왔는데 들려오지 않은 소리는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만 그러겠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장로님들도 그럴 때가 있고 권사님들도 그럴 때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공동체의 부흥이 있었다. 그런 공동체의 은혜가 있었다. No.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평 불만을 그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도 짧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감사하자. 저부터도 매사에 어떤 상황이어도 감사하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디 가신다고 가족들하고, 장로님은 수술 갔죠. 수술한다고 전화 오죠. 오늘 기도인데 어떻게 해요 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옛날 같으면 아니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요. 그러려니. 그래야 내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26번을 반복하는 감사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요, 공동 예배에서 온 회중이 함께 부르기에 적합한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진수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은 아니어도 야유회 가면 또 친교를 잘해주실 집사님이 계시고 또 찬양을 이렇게 작곡해서 또 함께 부를 수 있는 일꾼들이 있고 다양한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는 달란트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잘 배려를 하고 기도하면서 배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공동예배에서 함께 부르기에 적합한 시편 136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구체적인 저자는 분명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출애굽과 창조, 천지의 그 창조 통치,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들을 다 열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약속하신 사랑.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변함이 없으신 약속이에요. 인간은 변질돼도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런 거구나, 또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가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피조물과 역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함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시편 136편이에요. 단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1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호와 야훼지요. 예. 아헤무 아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감사하라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가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반드시 네가 감사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반드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시며 하나님의 본성의 토부거든요.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반복되는 구절에서 여러분 여기 다시 보세요.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 헤세드예요. 언약적인 사랑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헤세드는 자비, 긍휼, 인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함이로다. 시간의 영속성이 영원히 대대에 있는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인류의 끝이 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대대로 영원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몸이 좀 안 좋고 내가 일이 좀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첫 번째 대지에서 붙들 말씀은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감사하실 분이십니다. 뭐 할 분이라고요? 감사하실 분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분이라,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감사를 받으실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는 감정의 산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진실한 고백이면서 공동체적인 예배의 행위입니다. 특히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오늘 계속 반복되는 구절은 우리의 불안, 우리의 실패 위에 서서도 하나님의 변함없음에 의지하게 만든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불안할 때가 있고, 내가 병들 때가 있고, 내가 가난할 때가 있고, 내게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설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 그 속에 설 때만 가능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핵심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할 것은 여호와께, 그분에게 뭘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때문에 오늘 예배한 거고요. 감사 때문에 여러분이 각양의 예물을 준비하는 거고요. 감사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분이 갈릴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본성을, 선하심과, 본성의 선하심과 그의 언약적인 사랑을 인정하는 신학적인 응답이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나의 응답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여러분, 감사의 목록을 그렇게 세워가면서 가족에 대한 감사, 하나뿐인 심장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공동체에 대한 그런 감사를 날마다 고백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잘 알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떤 아이가 저녁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그 뒤에 이어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동생을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한테만 주고 나한테만 주고 자기 동생한테 안 줘서 뭔가 시기의 마음이 있고 질투의 마음이 있고 뭔가 껄끄름한 형제간의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감사의 대상과 이유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실 분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찬송의 근원이 뭐냐면 배경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찬송가 1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5절 6절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136편이에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6절은 여러분이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지혜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뭐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모든 것을. 여기 지혜로, 여기로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질서, 목적, 지식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단어 정리로 한번 해드려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라는 거, 창조의 질서와 정교함.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오늘도 수술하고 지금 계시지만 머리 수술하고 계시잖아요. 그 인체의 여러분 신비라는 거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혈관이 여러분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몸 안에 긴 혈관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질서와 정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솔로몬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드러내는 거고, 이는 인간이 세상과 자연을 단순한 자원으로 보지 말고 창조주를 경배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감사가 중요하잖아요. 신앙적인 감사는 창조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질서, 이성, 여러 가지 등 모든 선물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아깝게 땀 흘려서 번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이런 감사 없이는, 성결 조건 없이는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따라서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찰스 다윈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도 해드렸잖아요.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인간적인 3살짜리 딸을 만나서 그 딸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해서 신앙적인 회의를 읽고 하나님을 평생 떠났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요, 당신만이 창조주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믿는다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죽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창조주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 로마서 1장 20절에도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져. 그가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에 분명히 알려져 있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 나를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과정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분명히 봐요.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여러분 어떤 기적이 있냐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창조의 권능 위에 서신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 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자연도 우리 예수님께는 굴복하는 거구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의 신성을 분명히 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아이가 과학 시간에 선생님, 하나님은 어떤 직업이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또 아이가 다시 선생님에게 반문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정비공도 되시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주의 시스템을 점검하시는 분이니까 정비공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단순한 생각이지만 단순한 아이의 이 아이디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요.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사고 쳐가지고 청송감호소락도 한번 갔다 와 보세요. 끔찍해서 옆에도 안 오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고 안아주시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우리 다 함께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가 코로나 전에 여러분 히말라야에 있는 네팔을 2번 갔어요. 3번째 목사님들을 교육하러 코로나 전에 가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아직까지 가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2번 그 네팔에 가서 8,848m 여러분 그 히말라야 산의 꼭대기 정상에 비행기 투어를 40분 투어를 했어요. 세상에 지금까지 머리털라고 너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은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그때 이 찬양을 불렀어요. 아니, 부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입술에서 그냥 찬양이 나왔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박수를 한번 쳐요.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흘렀어요. 지금도 그때 그 현장이 뇌리에,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된다고 한계를 정한 거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이 하실 거고 주님이 하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짧게 보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7절, 8절, 9절이에요. 7절을 제가 봉독할게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절은 여러분이 시작. 구절 다 함께 시작. 달과 별들로 밤을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구나. 낮을 다스리게 해주시사 해와 달과 별을 다스리시는 분, 해와 달과 별을 다스리게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낮과 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권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일상,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손에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권적인 거예요. 그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때로는 아니라거나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겠지요. 예배가 있겠지요. 감사가 있겠죠. 말씀이 있겠지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들을 만드시되 큰 광명으로 나들 주관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를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낮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낮과 밤을 구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해와 달과 별을 두어서 시간과 계절을 다스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이 창조물을 통치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폐허를 하나님 뭐로 좀 정할까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시편 136편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그런 목회자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될까? 그것을 질문했고, 또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교우들이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올한해 하는 것들이 좋을까? 여러분, 감사하시되 여호와께 감사하시는, 창조주께 감사하시는, 구원주께 감사하시는, 역사의 주인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기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26번이나 반복해서 그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 올 한 해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 한 집사님이 찬양했듯이 이 찬양도 하면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